오늘 말씀은 주 6일, 주 7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저기에 보통 뒤에 한 글자 더 붙죠. 주 6일째, 주 7일째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근무 시간이 주 5일째죠. 그리고 조만간 주 4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일주일에 며칠 일하셨나요? 네, 방금 아까 본문 읽으셨잖아요. 6일을 열심히 일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안식일에 왜 일하냐고 물어봤더니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며칠 일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6일 일하고 안식하신 건가요? 아니면 7일까지 일하신 건가요? 그렇죠? 뭔가 우리 분명히 주 5일째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일주일 내내 일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일한다는 것이, 아니 아까 김학용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주일이라고 했는데 이 노동이 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일하는 자라고 검색하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전도서 3장 9절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네, 그리고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멘. 네, 이 두 말씀이 혹시 문제가 있는 말씀인가요? 저희 다 이해되죠? 무언가 일을 하고 보상받는 것만 바라면 저거는 그냥 일만 하는 일꾼인 거고, 또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보수로 되지 않으면은 그들이 일하기 힘들어진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무언가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열심히 일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하죠.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고 너가 페이가 어떻게 되고 너가 그만큼 얼마큼 복지를 누리면서 회사를 다니냐, 너의 나중이 어디가 더 좋으냐 해서 대기업도 혹은 복지가 좋은 회사도 찾아가는 것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혹은 젊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일입니다. 적게 일하고 덜 힘들고 돈 많이 벌고 내가 편하면 이건 좋은 직장이야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사십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밑에 두 줄만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으나니. 아멘. 이 말씀 지금 앞에 거랑 이어서 읽으면 뭔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앞에는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래요. 조금만 잘못 표현하면은 목사는 밖에 나가서 노동하지 않았으니 교회에서 가만히 있다가 밥 먹으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인가요?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다. 단 며칠만 더 있으면, 아니 길어도 1, 2년 안에 예수님 재림하실 거니까 내가 교회에서 더 많이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나의 영성을 더 채우고 하나님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내가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 돈 벌고 일하고 노동하는 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말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말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무서운 말입니다. 야박하게 일 안 했으니까 밥 먹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가 지금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결심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하는 자를 조금 더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방송실 혹시 에어컨 꺼주세요. 네, 추워하십니다. 네. 제가 말씀을 지금 두 군데를 읽어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과 요한 3서 1장을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표현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노동절로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한다, 기도한다, 삶을 살아가고 있다, 봉사한다 말씀하시지만 그게 진짜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교회를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 일하는 자의 역할이고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집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한테 어떠한 유익이 있고 이 일은 어떠한 효율성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아닌지라는 내 자신의 관점으로 이 일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일을 열심히 해가 아니라 내가 일하고 싶을 때, 내가 필요할 때 짧게 일하면 돼 라고 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고액 알바를 하고 일주일씩 쉰다는 얘기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공부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다가 고액 알바를 하고 다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괜찮아, 내가 있는 돈으로 살면 돼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말하는 일하는 것, 일하는 자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일하는 사람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출애굽기 20장을 가져온 이유가 20장 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어라, 안식일을 해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엿새 동안 어떻게 일하냐면 힘써 일하라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봤더니 너의 모든 일을 행하라, 며칠 동안 6일 동안 너한테 맡겨진 일을 행하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열심히 일하라, 힘써 일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어디에 쓰여 있나 막 찾아봤더니 성경책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고 그 모든 일을 마쳤을 때 쉬셨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힘써 일함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혹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 하나님을 향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힘써 일함, 하나님이 너의 모든 일을 행하라 라는 뜻에 쓰여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들이 신명기 11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것은 신명기에서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 너희 봤지?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놀랍게 행하신 거 너가 눈으로 봤잖아. 그러니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4장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조금은 비슷하지만 다른 게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합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건데 반대로 하나님의 반대되는 행동하는 거에도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요? 너가 힘써 일하고 있구나 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이 어렵고 무서워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교회에서 예배만 했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 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시간만 우리는 노동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신문을 보고 기사를 보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한 달의 근로 시간을 22.3일에서 20일로 바꾸어서 판례를 정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내내 일하는 거를 일하지 않고 쉬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날짜는 한 달에 20일이랍니다. 그렇게 세상은 점점 일하는 시간을 줄여갑니다. 제가 어린 시절 학교를 6일 갔습니다. 월화수목금토는 학교 간 날이었고 일요일만 쉬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한테 토요일날 학교 가야 돼 하면 아이들이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그러고 한마디 하죠. 왜 학교 가요? 라고 아이들이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주말은 학원 가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주 5일제를 실행하고 있고 외국계 기업은 탄력근무제라는 방식으로 해서 3.5일 일하는 회사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근무 시간이 줄어야 된다는 질문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주 7일 중에 우리는 근무 시간이라는 것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정해서 말하고 있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사실 주 5일제의 의미는 업무 후에 우리가 주 5일 동안 일한 후에 나머지 때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말과 동일하게 고민해 봐야 할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위해, 아니 내 가정을 위해, 내 삶을 위해 주 5일 동안 일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의 근무 후에, 퇴근 후에, 업무 후에 여러분의 시간은 어떠하십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그 시간에 가족을 위해 얼만큼 에너지를 쓰고 계십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근무 후에 삶을 원한다고 해서 일과 삶이 얼만큼 균형 맞는가, 그 밸런스를 위해 돈을 조금 받아도 내가 칼퇴할 수 있고 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과 직장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저도 교회 업무 외에 공부와 가정을 위한 시간을 쓰고 나면은 정말 열심히 시간 보낸 것 같은데 매 주일마다 돌아가면 고민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되게 열심히 했는데 뭘 하고 왔지?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고 열심히 살고 왔지만 저조차도 시간의 절대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금은 부끄러워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청년들,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왔습니다. 이 삶에서 과연 교회에 왔을 때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삶을 살았고 내 삶이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평안히 쉬라는 안식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하여 회복하고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동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앞에 거요. 네, 노동. 네, 노동이라고 쳤더니 우리가 아는 대부분은 1번입니다.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게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2번으로 많이 말합니다. 육체적 노력이다, 정신적 노력을 드리는 행위가 노동이 됐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육체적으로 땀을 흘려야지만 노동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어떤 액션을, 어떤 행동을, 어떻게 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다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쉼이라는 걸 찾아봤더니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 위에 혹시 붉은 글씨 보이시나요? 교회 용어 사전이랍니다. 일반 사전에서 검색되는 게 아니라 교회 용어에서 쉼이라는 게 나오고 그 밑에 조그맣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안식을 위한 게 쉼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노동이란 단어와 쉼이란 단어를 통하여서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고 왜 7째 날에 안식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도 어떻게 그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치셨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힘써 일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을 위해, 내 삶을 위해, 여러 가지 모습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러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내 시간과 내 마음이 얼만큼 집중하고 있는지, 얼만큼 바라보는지 저는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에 저는 한 가지를 더 더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네, 노동하는 것은 기도요, 기도하는 것은 노동이다 라고 제가 한 10년 전에 기도원에 갔을 때 봤던 글입니다. 기도원 이름은 예수원이라고 태백에 있습니다. 지금은 만드신 신부님이 돌아가셨지만 거기에 보면은 저렇게 써 있는 문구를 입으로 읊조리면서 밖에 나가서 일합니다.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라 하면서 밖에 나가서 길을 쓸고 있고요. 저걸 하면서 장작을 만들고요. 저걸 하면서 그 공동체가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가고 보수합니다. 내려주셔야 됩니다. 저는 삶의 자리에서 저런 고백이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한 모든 일을 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열심히 마음을 준비하고 삶을 준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간다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안식의 자리로 왔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자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리를 위해 우리가 일주일을 보낼 수 있고, 이 자리가 좋아서 매일 하나님을 찾기 위해 교회에 올 수도 있고, 교회 오지 않더라도 유튜브로 하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던 내 삶의 자리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찾으실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진정한 의미의 힘써 일하는, 진정한 의미의 노동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아니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매우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너는 너의 모든 일을 6일 동안 마친 후에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하길 바란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노동과 쉼을,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일하는 것과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겐 어떤 안식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일을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혹자는 말합니다. 열심히 젊어서 일하고 나면 나중에 쉴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몸이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일하다 보면 그때 하면 쉬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돼야 안식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 자리에서 여러 모습으로 삶의 자리를 지켜갈 때 그것이 곧 기도가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가 되고, 그 노동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을 때 매일매일 매주 이 예배를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